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사실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과 그것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장면들이 나오냐면 성경에 곡이라고 묘사된 여러 연맹, 악한 나라의 연합체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동맹국이 이집트와 두로를 포함해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백성에게 큰 공격을 가합니다. 거기에 이제 공격을 가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격을 가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몰락시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몰락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시는 이유 뭐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여기 막 전 세계 막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시아 지역부터 막 유럽 지역 막 엄청 많아요.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에스겔서 38장 16절입니다. 네가 그 땅을 뒤덮고 있는 구름처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항해 진군할 것이다. 오 고가 장차 내가 너를 들어 그 땅을 대적하게 할 것이요 그 결과 이방 나라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눈앞에서 나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어 보일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왕국을 파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산에 쓰러질 것이요 너와 너의 모든 군대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나라들이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온갖 육식하는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어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므로 너는 들판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 위에 그리고 해변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위에 불을 내릴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곡을 징벌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모든 나라 가운데 밝히 드러낼 것이요 모든 나라들이 내가 저들에게 내린 벌을 볼 것이며 그들 위에 내민 나의 손을 볼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족속은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인 줄 보이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에스겔은 또 다른 환상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한 지 14년이 지난 시기였어요. 이제 14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는 어느덧 25년 정도란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기원전 572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쯤에 에스겔은요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고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기에 무엇을 보여줄까? 또 왜? 환상 중에서 나를 이스라엘로 또 왜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이번에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뭐지? 엄청 높은 산 위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봐요. 에스겔서 40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대단히 높은 산 위에 두셨는데 그 산 남쪽에 도시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동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리고 성전 안내자가 에스겔을 쫙 보여줍니다. 바깥들 그리고 문 안에 안뜰 제사장들이 있는 곳 뭐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성전에 마치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 내가 본 환상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 본 환상과 같았고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거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내자는요, 이 성전이 어떤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성전의 모양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에즈키엘 템플에서 에스겔의 성전을 재현해 본 거예요. 누구도 이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쫙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뭐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고 이런데요. 어려우실까봐 한글로 다 바꿔놓은 게 바로 이거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안에 이제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뜰 동문, 이게 바깥 동문, 바깥 북문, 바깥 남문, 안뜰 남문, 안뜰 북문. 성전이 여기 있고, 그럼 제사장들의 방들이 각각 있고요. 성전에 붙어 있는 골방이 있고, 그래서 쫙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안뜰이고, 여긴 바깥뜰이고, 이걸 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요,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제 성전이고, 이 앞에 제단, 안뜰이고, 바깥뜰이고, 그 다음에 바깥뜰 남문, 동문, 북문이고, 이게 안뜰 북문, 동문, 남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스겔의 성전의 전체 모습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도대체 에스겔에게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 성전을 가지고 후대의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임할 것이다. 이 성전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나눠집니다. 여러 개로. 핵심은요, 일단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성전이 회복될 거야. 이것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성전의 환상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다. 내가 너희는 나의 임재 속에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비전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내가 통치할 거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이후에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어떤 성전이 있었냐면요, 포로기에서 온 다음에요, 성전을 지어요. 에스라. 예, 에스라, 느헤미야 성벽 건설, 성전 건설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이 성전하고 모양이 너무 달라요.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태인들의 인심과 환심을 다 살려고 헤롯이 만든 성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성전도 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이 성전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하여 이 우울감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시킬 거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원하며, 나는 다시 승리할 것이며 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결국 나의 목적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통치할 거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길 원했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최후의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득 회복시키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절망 속에서 있는 그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희망을 보여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곳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절망과 우울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젠간 하나님의 임재와 복으로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 온 열방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복으로 가득 채우실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의 환상이 그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올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것이며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